자,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팔복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자, 여러분, 팔복에 복을 받게 되는 조건과 복의 내용이 연관이 있어요. 팔복이라는 거는 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 8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다 똑같은 복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죠? 천국.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위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죠? 땅. 근데 이 땅이 지상의 부동산인가요? 아니겠죠?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 자,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복. 그들이 의로 배부를 것이다. 의로 배부를 것이다. 이 의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세마포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복이죠, 예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한테 받을까요?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한테. 그리고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8가지 복은 단 한 사람,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받는 복이에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받는 복. 근데 각 복들은 이 조건이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할 건데요. 여러분,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역대에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쵸? 모세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내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그냥 한번 봤다. 그 다음엔요?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에요.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냐? 하나님을 내가 뭐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하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이 좀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한번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 좀 유명한데 한번 펴보시면은,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구한다라는 게 나를 찾는 거거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뭘로 바뀌었죠? 어떤 마음? 온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러면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건 무엇인가?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팔복에 처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둘 곳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성공하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내가 저 돈을 많이 가져봐야겠다.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내가 인맥을 쌓아야겠다.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해야겠다. 이런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 외에는 둘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부분을 가져가야 돼요. 부분적인 마음 들고 가야 돼요. 아니면 모든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온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마음 안에는 이기심이 있을까요? 세상에 부귀 영화가 있을까요? 세상에 소망을 뒀을까요? 우상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 2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마음으로? 모든 마음으로. 모든 마음으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뭐를 못해서 망했는지 이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거를 못해서 망했어요.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시면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이것을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 이게 다 종교 예식이거든요. 종교 예식, 그러니까 유대교 예식, 기독교 예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예배 예식을 싫어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매우 실망한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당에 나와서 예물과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과 번제를 거절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이시래요. 왜냐?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악행이 가득하다. 그럼 여러분, 피와 악행은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뇌물을 받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게 피를 묻히고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의 본심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욕심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이들의 본심이었고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그냥 겉모습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하시고 이들의 예배를 싫어하신 거예요. 짐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에스겔 8장에도 지금 에스겔 8장 피시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한테는 지금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계세요.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에스겔은 이제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에스겔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언 사역을 감당했는데 8장을 보면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자, 3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더라. 6절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게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가 어디예요? 3절에 예루살렘.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가증한 일이 뭐죠? 우상숭배.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가게 하느니라.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게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떠나가게 하느니라. 너는 또 다시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자, 12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뭘 하고 있는지 봤느냐. 자기가 은밀한 곳에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봤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가득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장소에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분노를 샀어요. 왜? 그들의 종교적인 그 건물을 뜯어봤더니 거기 뭐가 가득했냐면은 우상이 가득했어요. 8장 7절부터 보니까 자,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그 성소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았더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사방벽에 그려져 있고 성소에서 이들이 숭배하는 것의 실체가 뭐였느냐?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6절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가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순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까? 정반대죠. 겉모양은 이들의 직업은 성직자였고 이들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 예배당 벽에는 온갖 우상이 다 들어있었고 이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섬겼어요. 이들의 신분이 성직자였는데도 말이죠. 성직자가 이 정도인데 백성은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장 10절 너희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고모라의 관원들아 야 이 소돔의 백성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라. 누구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성도들, 신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 8장에서 보았던 성전의 광경 있잖아요. 겉으로 봤더니 성전, 담을 허물고 들어가 봤더니 우상숭배, 처소. 그죠? 그들이 경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이요. 이 성전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성전의 광경이.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말씀이 매칭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스겔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 내 마음을 지금 뜯어보는 거구나. 저는 이거를 22년 동안 몰랐습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우리들이 우리의 실체를 알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실체, 본 모습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지 자기의 속마음을요, 자기도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 실미도 아시죠? 실미도에 보면요, 안성기 씨가 이제 대장이잖아요. 그분 아래 두 부하가 있는데, 한 부하는 굉장히 이제 파형수들, 그들에게 되게 독하게 굴었던 배우고요. 한 명의 부하는 그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줬던 부하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끝에 가서는 굉장히 독하게 굴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 때문에 애통을 하고, 굉장히 관대하게 굴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총을 겨눠요. 내가 살아야지 니들이 왜 사냐고. 니네 같은 거지 같은 것들이 왜 살아야 되냐고. 내가 살아야 되지. 그 전까지 굉장히 잘 대해주다가. 근데 저는요, 그게요, 그 사람이 일부러 위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본심이 숨어있다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베드로가 그동안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던 게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베드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깊숙한 내면 안에 자기 우상과 이기가 가득해가지고 그게 이제 무너질 지경이 되니까 본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따르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가로되 내가 저를 절대 알지 못하니 부정하는 거죠. 전 베드로가 위선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빌립보서 3장 18, 19절을 보고 이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또 얼마 안 가 에스겔 8장을 읽으면서 이 성전 모습이 내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애통을 했어요. 하나님의 편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의 편은 어디에 있냐? 도대체 하나님의 편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사람들의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입냄새가 심한 사람, 본인은 모릅니다. 그쵸?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 본인은 몰라요. 그 사람과 말하는 사람만 알지. 말이 많은 사람, 본인은 잘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의 드러난 성격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거를 알기라도 알면은 좀 발전이라도 되는데 말이죠. 항상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한다거나, 깨끗하게 샤워를 자주 한다거나, 웬만하면 남들 앞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말하기보단 남의 말을 좀 들어주려고 한다거나, 오늘도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다음에는 좀 더 내가 들어줘야지. 성경에도 있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오늘도 그 말씀을 어겼구나. 어떤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인다면 그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자기 혀에 재갈 물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발전이라도 하거든요. 내 자신을 알면은. 근데 이렇게 발전하는 사람들도 참 드물어요. 그러면 아니 남들이 하는 것도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남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덩어리입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파내도 안에서 우상이 나와요. 죽기 직전까지 우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말조차도 다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지. 다 이기심이에요. 내가 몇 년을 봉사했는지 아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팔복에 왜 관심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복 받으려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잖아요. 약간 이제 사이비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말씀이 안 열립니까? 마음 안에 우상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만 없앨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앞에서 얼마나 내가 지금 파렴치한 녀석인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성도들이 자기가 어떠한 모습인지 실체를 보는 거라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자기 실체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 실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엎어져서 자지러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가 있냐며. 그게 안 보이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성경을 못 붙잡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우리가 제대로 보더라도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고 어떻게 말씀 없이 살겠어요. 우리 자체가 우상덩어리인데. 다들 몰랐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크고 광대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길을 찾습니까? 크고 편한 길을. 그러면서 자기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년 전에 빌립보서를 읽다가 이 말씀과 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깨닫고 오열을 하면서 제가 다짐을 하나 있는데요. 그 다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나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죽어야겠다. 나만큼은 주님의 편이 돼야지. 그 생각을 입술을 꽉 깨물면서 했어요. 나만큼은 주의 편에 서야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여러분들 다 여호와를 섬기시길 원하시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1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자기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확신, 기쁨,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불신, 불안, 부정적인 생각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무엇이 나오든 나는 주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하나님을 보는 복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우상들과 동행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격을 내가 알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그분과 일평생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마음 안에 이 우상과 같은 더러운 마음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로 내려놓게 하시며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복 주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